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며 하나님 미래의 불안이 복음으로 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답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답을 확신하고 그 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답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신 답을 누리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사단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꺾어지고 재앙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이 정말 엄청난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시간 아멘으로 답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역사했던 질병 사망의 세력 저주재앙 이 시간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한 번 예배들은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 주신 축복이 누려지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돼서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고 외적으로는 또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강하지만 내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바로 답을 찾고 어려움을 왔을 때 바로 답이 보이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오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답이 인생의 답이고 세상의 답이고 모든 사람에게 답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원인 모를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인 아저씨 한 명이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냐면 후임을 만났는데 그 후임이 누나가 술을 먹다 강경화로 죽어버리고 집안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자기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파란만장하다고 걔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되지 않는 인생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은 이리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어렵고 무너지고 참 힘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막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사람관계도 다 무너졌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했다 하면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 원인을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도 병명이 나와 있는 병은 가가지고 계속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 모를 병이 있어요. 이거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 CT를 찍어도 안 나오고 한의원 가도 안 나오고 다른 잘한다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봐도
이렇게 원인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답답해요. 그 인생이 그래 답답해갖고 왜 이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공자들은 이제 포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와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포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짓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포장 안 해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있는 사람은 그래요. 진짜 가진 사람은. 근데 가짜로 가지거나 가짜로 성공한 사람은 그거를 계속 포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진짜 가진 것처럼.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앞에서는 성공했는데 뒤에서는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최근에 어떤 유튜버 활동하는 친구가 조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1억 5천씩 버는데 누가 글을 썼나 봐요. 제가 옛날에 학교 안 나오던 친구였고 담배 피는 애였고 뭐 자기보다 뭐 돈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 만났던 애고 그런 거를 이제 막 잘 나가니까 아는 사람이 글을 썼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무너지겠죠. 이제 방송 못 하지. 그러니까 아무 갖춰진 거 없는데 그냥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확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마치 성공자들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느 날 작은 일에 작은 사건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원인 모르는. 그 다음 봐보세요. 운명에 잡혀갖고 종교예요. 이게 계속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걸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기 가면 되겠지. 여기 가보면 되겠지. 천주교도 가봤다가 불교도 가봤다가 교회도 가봤다가 가보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은 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묘를 잘못 썼는갑다. 그래갖고 묘자리를 좋은 자리에 옮겨요. 그럼 잘 되겠지.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의 방향을 잘못 잡았나 싶어갖고 집을 또 딴 데로 옮기고 뭐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운명에 잡힌 사람들은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요. 가벌병정, 무기경, 육식갑자 돌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뭐 삼재다, 뭐다. 그게 이제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 운명에 잡혀가지고 사주팔자 보면서 손금 보면서 그렇죠? 관상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화를 보니까 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명당 역대 왕들이 그 명당 자리에 들어가면 잘 된다 해가지고 좋은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명당, 좋은 자리, 그래서 직관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묘자리를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이제 운명 사주 팔자에 잡힌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 시키고 그래서 날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게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 자녀 결혼할 때 그렇게 시집장가 보낸 분 있을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그날이 좋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에 결혼시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지만 운명에 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종교 생활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다가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하고 소망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엘리트들도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자살할까? 저 연예인은 왜 자살할까? 이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찾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 이 답을 모르면 진짜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이 진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 인생이 답이 되길 바라고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뭐 자녀 문제 많은 문제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고도 망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해요. 교회 다녀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 있는 데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 주는 종교를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답 내시고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창세 전 문제입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그 존재를 뭐라고 하냐?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공허해요. 자식을 열심히 다 키워놨는데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내 인생이 뭐지라고 공허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흑암에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잡혀버려가지고 막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어두운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계속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여러분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인생이요 진짜 클리어하고 간단하고요, 복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이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존재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왕래를 했고 황보석과 뭐 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완전한 자였는데 그 불의가 드러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는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를 모르면 종교를 이해를 못해요. 종교는 이 존재를 섬기는 거거든요. 종교는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은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라는 이 이름은요, 성경 이외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사단에게 잡혀요. 여러분 예전에 오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나의 귀신님이라고. 그 박보영 눈에만 귀신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 정우처럼 잘생긴 그 경찰 한 명 나와요. 근데 그 경찰이요, 앞에서는 착한 일 다 하는데 뒤에서 나쁜 일 다 하거든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을 끼고 사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이고요. 뭡니까?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귀신 접신하고요. 3단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라는 실체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알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종된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 보고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하냐? 근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학원 문제, 많은 문제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왜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인생 12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원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제를 하고 쾌락을 향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대학가에 가보세요. 홍대 앞에 그런 클럽들 난 안 가봤는데 가보세요. 쾌락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죠? 쾌락 때문에. 그게요, 창세기 6장하고 지금 똑같아요. 동성애가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활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만 다를 뿐, 그때 역사했던 사단,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들이 그걸 향해서 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과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게 거짓된 성공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빠지게 만든 거예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경제를 벌고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사단은 복음 제외하고 나, 돈, 성공으로 관계 만들어서 그런 함정들을 곳곳마다 파놓고 저와 여러분 거기에 푹 빠지게,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이거 분별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단의 실체와 지금도 인생이 멸망하고 무너져가는 그 이유들을 정확한 우리 후대에 가르쳐서 우리 후대들이 그들을 살리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의 틀에 갇힌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총독이 무당에게 잡혀갖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 전 정치 잘 몰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무당들 끼고 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근데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왕들이요, 뭐 태조신기나 이런 데 보면요, 왕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무당한테 물어보고 언제 합방을 해야 되는지 시간과 장소까지 다 물어보고, 그것도 자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관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 다 단명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왕들이 했던 일들이라니까요. 그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최순실한테 인생 완전히, 그 아버지 최태민이 무당입니다. 무당. 그 사람에게 인생을 맡겨가지고 역대 왕이, 대통령이 지금 저 감옥에 지금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사하고 그 세상의 악의 영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이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화를 구경하러 전국 세계로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몇백 년대, 몇천 년대 막 성당 보러 다니고, 그래서 막 사찰 보러 다니고, 태국은 거의 다 불교 나라니까 막 그런 거 보러 다니잖아요. 그게 무속점수, 그게 문화라는 틀에 저와 여러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 올무에 딱 가죠. 올무라는 말은 사단이 딱 걸어놨어요. 못 빠져나오게. 어떻게 걸었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 마귀의 종되도록 걸어놨어요. 못 빠져나와도 마귀의 종되도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아비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나가도록,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도록, 잘 성공하도록, 그러다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도록.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내 자식, 하나님 일보다 내 자식 일이 앞에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우상만이 아니에요. 여기 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사상 우상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거기 돼 있으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와이프도 막 사고 내갖고 보험료 받아버리고.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아놓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오고,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조울증 찾아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주님께 맡기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별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다니까요. 평안해요. 그런데 맡길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왔는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자식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가난해도 불안한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 주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육신의 병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거의 대부분 뭐죠? 스트레스잖아요. 조급이잖아요, 조급. 여러분, 조급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 포화도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몸이 건강하다는, 저는 요즘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자거든요. 아침에도 춥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은 아파트 14층인데 저 노고단에서 바람이 샥 불어와요. 지리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맑은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은 전도학교 안 가가지고 수락폭포 가가지고, 요즘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평상을 다 차지하고 2시간 반을 제가 누워있다 왔거든요. 그중에 누워있다만 왔어요. 그냥 호흡하고 기도하고 1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그것만 했는데도 그래요. 그 얼마나 좋을지 몰라. 막 떨어지는 그 폭포수에 나오는 음이온이 만약에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샥 밀려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요, 사람이요, 바쁘게 살고 급하게 살면 호흡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질병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호흡 안 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행복해, 사람이. 기도하고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쁘거든요. 아침부터 바빠요. 저녁에도 바빠요. 집에 와서도 일해야 돼요. 늘 하루 종일 일하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40대, 50대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명령 계속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지.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예비되어 있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갈 곳이 있으니까. 눈 감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요, 몸이 변해요. 바뀌어요. 그 영원한 지옥 가고, 그 후대는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악하게, 여러분 후대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은 이상하게 사람 착하고 괜찮은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배경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그냥 갖다 부딪혔는데 그 밑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빙산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것저것 이런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요, 여러분 가문에 깊이 박혀있는 그 흑암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욕할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발부둥실로 보고만 살려고 하는데 가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려고 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아, 우리 가문의 문제가 진짜 이 사단의 문제구나, 내 자녀에게 온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거 꺾어야 되는데 이게 종교로 안 되는구나, 돈으로 안 되는구나, 백으로 안 되는구나, 명예로 안 되는구나, 이거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해하고 계속 예배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가문의 그 저주지향 다 무너지고 어느 날 여러분 가문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옆 사람 얘기가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할 거면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안 건드려. 그냥 대충 세상 거 즐기며 살 사람들 안 건드려요. 여러분을. 근데 이상해요. 사단은 복음 운동할 사람,
교회 살릴 사람, 전도 운동할 사람, 렘넌트 운동할 사람 건든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남편도 별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와이프를 보고 살았는데 와이프도 별 소망이 없구나. 자식도 별 소망. 그래, 여러분 인생이에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답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내 옆에 문제가 많거든 감사하시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직 복음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문제를 알았다면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죠? 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 알고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여러분이 오늘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원수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고요. 모세가 살인자지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딴 놈이 와갖고 승진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뭘 하려고 또 안 되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람 보지 말고 빼그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내야 돼요. 그분이 오셨어요. 신약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그 비밀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돈 많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잘생겨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최고 복받은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싹 끊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여러분 위에 진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는 겁니다. 단번에.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요.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뭐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식이 주인 된 사람? 혹시 내 삶에 돈이 주인 된 사람? 내 삶에 부모님이 주인 된 사람? 주인이 다 달라요. 학업이 주인 된 사람, 남편이 주인 된 사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좋아요, 여러분요. 망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노력해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구원받는다. 충성 봉사해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오늘 이 진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 막혀요.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고집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제가 고집 부리거든, 목사님 고집 피지 마세요 하세요, 저한테. 제 고집 있는 만큼 저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고집 피우는 만큼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성령이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날 것 고집불통인 나는 다 끝나버리고, 안 되는 나는 다 끝나버리고, 실패한 나는 다 끝나버리고, 망한 나는 다 끝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새 사람 된. 찬양 중에 그 찬 있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그 다음 뭐지?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그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예전에 흑암에 잡혀있고 공허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는 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나였는데 이제는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내게 평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그죠?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 구원받은 날,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왜냐?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멘?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3장 20절에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없고 빼없고 하신 분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주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을 살 겁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시고 성령 인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살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살까? 왜 제 자식이 이렇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가진 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해답을 가졌는데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주는 자다. 어떻게 해요?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신 분들 다시 마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때요 우리 마음에 참 평안, 참 행복이 와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랬어요. 행복한 이유가 뭐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지 재앙만 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함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안해갖고 뭘 섬기거나 불안해갖고 막 대책을 세우거나 방법 쓰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참 행복, 참 평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참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써야 되겠지. 지금 전주에 저희가 지교회당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여유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게 안 되니까 막 방법을 쓰고 여러분 막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안 될수록 복음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고 안 될수록 언약 누리는 시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막 사람 막 끌어들여서 방법 쓰고 막 인본주의 써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신기해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말씀 제목 딱 생각하세요. 답을 가진 자. 저는 이번 주 일본 갑니다. 일본 갈 때 뭐 갖고 가요?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고 와요? 인본주의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도 가서 이 답을 전달하고 올 겁니다. 아멘. 답을 가진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뭐라고요? 답을 가진 자요.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아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답을 가시는 곳곳마다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뭐 안 믿는 사람에 다 전달하시라니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안 받는 건 우리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는 말 아닙니다. 살았고 어떻게? 활력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서는 뭐가 생성되죠? 피가 생성되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말은 여러분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다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전에는요 낙심자고 나고자고 힘없고 능력없고 배경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배짱 두둑해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천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만 다 붙잡고요. 사람 붙잡지 말고 돈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 우리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매일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력해갖고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요셉을 총리의 자리래. 그죠? 다윗을 왕의 자리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빽과 능력 믿지 말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계속 말씀이 성취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붙잡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뭘 해야 되겠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냐? 내가 우리 직장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냐? 당연히 할 거. 반드시 할 게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된다니까요. 쓰잘데기 없는 건 저 불신자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할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할 거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진짜 할 거, 진짜 원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과거, 지금 11시 오늘 19년 오늘 8월 25일 11시 25분인데 이 전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19년 8월 25일 11시 24분 거까지 여러분의 모든 게 뭐가 된다고요? 다 발판되는 발판.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그 상처 있잖아요. 상처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라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막 지우고 싶은 거, 남에게 막 얘기하면 추접스러운 거, 남에게 막 감추고 싶고 막 숨기고 싶고 있잖아요. 그게 다 발판이요, 기회요. 그게 다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며요. 발은 우족탕 해 먹고, 소 꼬리는 꼬리곰탕, 그 소꼬리라는 거야. 꼬리곰탕 해 먹고, 또 머리는 삶아 먹고. 제 일본 갔더니 막 소 혓바닥 음식이 있더라고. 소 혓바닥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선교사님? 소 혓바닥이래. 난 소고기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었더니 소 혓바닥 고기래. 우리 딸이요,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가면은 저 만복대 가서 열심히 먹는 음식이 있거든? 딸은 뭔지 모르고 열심히 먹어. 어느 날 나한테 물어, 아빠 이게 뭐야? 그냥 먹어. 뭐야? 안 가르쳐줘. 그게 개예요, 개. 멍멍이. 그 열심히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지. 근데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감추지 마세요. 그냥 드러내시고 증인으로 쓰라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기해요.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나같이 어려운 경우, 내가 막 그렇게 어렵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막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막 부끄러워서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막 그런 분 있죠? 여러분 옆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발판. 나중에 그럴 겁니다. 당신도 그랬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랬었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축복으로 바뀐 거. 찌질 가난했다. 나중에 여러분 옆에 찌질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막 질병 때문에 시달렸다. 여러분 옆에 질병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했다. 여러분 옆에 딱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그런 사람만 만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발판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어려움 많았던 사람, 요셉이 붙잡은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붙잡으세요. 아멘. 교회 문제,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세요. 사회 문제,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렇게 구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진 자라.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증거거리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잖아요. 답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갖고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답을 적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이것저것 5만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 아멘. 김중건 박사님이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에도 답은 한 가지예요. 백문일답이 아니야. 만문일답이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가진 자예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그 답을 매일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답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답이 됩니다. 왜냐?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대통령도, 거지도, 성공자도, 망한 사람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을 아시고 여러분 응답 누리면서 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답이 그리스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밀한 성령 인도 받게 하시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